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2달 반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을 다룹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함께 이 백성들의 원망을 책망하시면서도 그 원망을 들어주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원망함을 책망하시면서도 다 들어주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이고, 동시에 이를 통해서 그들이 자라가도록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대한 큰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출애굽 역사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은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한 시작입니다. 그 목적은, 그 시작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큰 뜻은 바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서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은 바로 그 사명과 목적을 위한 시작인 거죠. 그리고 2달 반이 이제 지나는 시점에 있는 겁니다. 이제 2달, 애굽에서 구원받은 지 2달 반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진짜 갓 태어난 어린아이 같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왔지만 아직 그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면모는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그렇게 아직 어린아이 같다는 사실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이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서 어떤 문제에 부닥치게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겁니다. 백성들의 이 원망함은 어제 본문 15장 끝에 마사 사건을 시작으로 오늘 본문 뒤에 17장의 무리바 사건까지 이어지는데, 출애굽기 전체에서 오직 여기에서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표현이 쏟아져 나옵니다. 모두 9번인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만 총 7번이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걸 하나님 스스로 밝히십니다.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젖을 달라고 떼를 쓰고 우는 것처럼 배 고플 때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조금만 불편한 거 생기면 떼를 쓰고 울듯이 마치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백성들의 그 떼씀에 대해서, 울고 부르짖음에 대해서, 원망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또 어린아이들이 자기 마음에 조금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떼를 쓰고 울면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밤낮 구분하지 않고 울면 부모가 들어는 주죠. 하지만 나중엔 부모도 지쳐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응석 다 받아줍니다. 이유는요, 어리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마치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백성들의 원망을, 그렇게 원망했다, 이 백성들이 원망한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도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이들이 이제 갓 출애굽의 구원을 입은 백성으로 아직 그 제사장 나라를 세울 백성들로서는 굳게 서지 못했다는 걸 아시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도 안 됩니다. 자녀가 배가 고프고 울고 불고 할 때 부모가 그 응석을 다 받아주지만 계속해서 그 상태로 두는 길을 바라지는 않는 겁니다. 그 과정을 지나면서 가르치고 타일러서 조금씩 자라 참된 어른이 되게 만드는 것이 또 부모의 큰 뜻이죠. 오늘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그 기본적인 생존 문제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을 쉽사리 원망해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직 어리니까 책망하시면서 들어주시지만 동시에 이 백성들이 무엇을 깨달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지도 가르치십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그 면모를 이 백성들이 가지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그 면모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모든 것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 5장 25절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서 바로 하나님이 그 뜻을 친히 밝히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 백성들의 원망을 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지 시험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즉 먹고 마시는 생존 문제에서부터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는 백성이 되도록 가르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에서는 특히 전체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메추라기와 함께 그 만나의 유통기한을 하나님이 정하는 것으로 가르치십니다. 평일에는 유통기한이 하루인데 6일째에는 안식일을 위하여 유통기한을 이틀 되게 하시면서 그 허락한 분량대로만 거두도록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를 따라 먹는 것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이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행 초기라서 어린 자들이 있어서 여전히 그 뜻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갓 애굽에서 탈출한 백성들임을 아시기 때문에 이들의 그 원망의 응석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면서도 먹고 마시는 데서부터 너희 삶의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그 삶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법을 위해 순종해 가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또한 하나님이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이룬다는 건 그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향해 가는 이 모든 여정에서부터 너희가 터득해 가야 할 삶의 도리라는 것을, 신앙의 도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 새벽에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함께 돌아봐야 할 것이 두 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어떤 수준에 있는 성도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가 언젠데, 세례를 받은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법을 체화시키지 못해서 조금만 삶에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린아이 같은 성도는 아닌지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인내하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멋진 성도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특별한 순간 나중에 가서 이루는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매 순간 살아 호흡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매일 먹고 마시는 일에 매일 사소한 작은 일들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우리 몸에 체득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 새벽에 기억하시고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우리 모두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멋진 성도가 되도록, 그래서 조금씩 날마다 더욱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자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우리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강한 자와 약한 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모두가 함께 섞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온 성도들이 날마다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우리 온 성도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 새벽에 개인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